이번 주간부터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거의 마지막 때 이제 썼다고 하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디도에게 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디모데 전서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육신의 아들보다 바울은 자녀가 없었지만 혹 바울에게 육신의 자녀가 있었다면 그 육신의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 그랬습니다.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자,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충성되이 여긴다 할 때 여긴다라는 말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나를 생각한다는 말이 충성되이 여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데 그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 중에 직분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정말 이 디모데전서 1장 첫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역사했던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나를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을 믿냐? 돈이 중요하지. 뭘 하나님을 믿냐? 성공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 성공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 두 번째, 뭘 모르고 있냐? 이 1번을 모르니까 두 번째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당연히 죽게 되고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히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 떠나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그 배후가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밝힙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내가 기독교니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 다닙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합쳐서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사람들은 지금 이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은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의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자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건강도 내 맘대로 하고 돈도 내 맘대로 하고 자식도 내 맘대로 하고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 맘대로 되는 게 한 가지나 있나 보세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냐? 말 그대로 의사니까 미리 피 검사하고 미리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약 먹고 미리 다 하면은 의사는 안 죽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 미국의 암 연구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구원이 된 사람이 와서 글을 썼어요. 신문에. 자기가 20몇 년 암 환자 치유하는 이 연구원 의사를 하면서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 20명을 봤대요. 그런데 그 20명이 거의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신문에. 그 20명이 거의 다 못 배운 사람,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저 시골에 사는 뭐 이렇게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이 치유됐대요. 그런데 비교적 빨리 죽은 사람이 있대요. 암이 걸려도 좀 이렇게 생존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쓴 겁니다. 사자 들어간 사람. 의사, 변호사, 검사, 성공한 사람. 왜 그러냐? 암이라는 순간부터 충격을 받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막 자기 염려, 걱정,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의사 말 안 듣고 더 거기에 빠져버림. 자, 여러분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우상입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돌 앞에 나무 앞에 하늘 보고 땅 보고 절하고 땅 아래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보고 절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 참 사람이 어리석죠. 만물의 영장인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모든 만물을 섬기는요, 그거의 종로로 타는 그런요 어리석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들 윤수는 기억 못할 거예요. 제가 인천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원을 했어요. 선교원을 했는데 윤수가 3살 4살 때쯤 됐어요. 성탄절에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원 중에, 선교원 안에 안 믿는 불신자 가정도 있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행사를 하는데, 이제 학부모들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조으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자 글귀를 이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그 글귀가 뭐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후회한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그 내용이요. 그걸 정확히 제가 한자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자를 하려니까 반드시 무슨 자가 하나 나와야 돼요? 요게 하나 나와야 돼요. 죽을 사자가 한번 나와야 돼요. 부모님 죽기 전에 이렇게 효도해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율동을 한 다음에 뭐를 하냐? 요 앞에서부터 아이들이 딱 서서 배에다가 요걸 한자로 쭉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옷을 딱 이렇게 올리면은 요게 딱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 우리 아들 윤수는 무슨 글자를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 불신자 가정의 할머니가 왔는데 그 손자 배에다가 이걸 쓴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도 엘리베이터 보면 아파트 건물 층에 사자 없잖아요. 죽을 사자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영어로 F 쓰거나 그러잖아요. 이걸 딱 그 손자 말하면 배에다가 딱 붙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끝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가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완전 우상 가문. 그래서 이 글씨 하나 마음대로, 그러면요 이 사자 들어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다 뽑아야 되고 다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 데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번 주가 3월 넷째 주 아닙니까? 그 넷째 주도 없어야 돼. 전부 사자 들어가게. 그럼 할머니가 도저히 화가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더니 당신 자식 배에도 사자를 쓰래요. 안 풀려요. 알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할머니 보라고 하고
제가 다른 집 애 데려다가 또 사자 쓸 수 없잖아요. 다른 성도 배에다가 사자 쓸 수 없잖아요. 그 윤수 꼬셔가지고, 윤수야 다시 이거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라 해가지고 윤수 배에다 사자를 붙여가지고 올라가서 올리라고 했어요.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참 제가 그때 보면서 참 불신자가 이렇게 묶여 있구나. 그 글씨 하나 마음대로 못 써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요 이 안식이 없습니다. 자꾸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 기쁨, 평안함이 없습니다. 돈을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시달리는 사람이요 지금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떠났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죠. 우상 숭배하죠.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고 평안함 없죠.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요.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요 지금 성공자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불신자들 무너지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저러냐라고 막 욕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전혀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다섯 번째, 알고 봤더니요 내 배경이 어디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이 문제를요 그대로요 내 후대에게요, 내 자녀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성경에요 완벽한 답을 주시고,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결과 속에서 사냐? 근본 원인, 근본 문제. 뭘 모르고 있냐? 1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인도 모르고 원래 인간도 모르니까 이 결과만 보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될 줄 알고 종교를 만들어 본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고 지식, 성공 이런 거 있으면 될 줄 압니다. 알지 못하는 세 가지. 제가 어느 날이요 이게 말씀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걸 한 번도 제가 막 공부하거나 앉아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내가 여기서 살았구나. 지금 불신자 100%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결과 6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이 고통 속에서 내 힘과 내 방법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여 길을 여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셨더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여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때가 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제게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진 게요, 제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게요, 깨달아지며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은 그 말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때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거예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원죄를요, 완전히요 끝내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 전부터 활동했고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고 지금 전 세계 사람을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게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달아져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공부로 훈련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게요 믿어지고요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여러분에게 오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이 구원의 길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사실이 안 깨달아져서요 계속 고생하고 헤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제 자신을 두고 약속합니다. 이 구원의 길이 정말 깨달아지기만 했는데요 제 영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그 인간은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깨달으니까요 표현할 수 없는데요 제 영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구원의 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과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15절입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아멘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제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영적으로 사단한테 당합니다.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길을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사한다, 지금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건 바뀌고요 모든 삶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주셨죠.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정된 시간표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 믿은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깨달아서 믿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겁니다.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 사단이 무릎 꿇냐?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육신의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 사역 이전에, 전도 이전에, 헌신 봉사 이전에 이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게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실은 그냥 놔둬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하러 나와요. 이 은혜를 정말 못 깨닫고 교회 다니니까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죠? 말씀이 계속 반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짜 뿌리 뽑힌 나무에게는요, 물을 주면 줄수록 썩어요. 햇빛을 주면 줄수록 말라요. 비료를 주면 줄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물에서 나온 물고기한테 여러분 사료 줘보세요. 더 빨리 썩고 상해버려요. 정말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요, 내 영이 힘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제가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오늘 바울이 1장 2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죠. 물론 육신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나 또 위에 스승이나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2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최고의 은혜임이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참 아들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어느 정도 깨달아졌냐, 이 복음의 은혜를 제가 10년 전에 딱 깨달은데요, 지구에 60억이다 60억의 지구인 중에서 나 혼자 산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게 정말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넘어가게 돼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요, 불신자들을 만나보면서 참 속으로요,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간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게 보여요. 고통당할 게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돈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돈이 있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공이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공을 해야 그게 축복이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최고의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모습 보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너무 겸손한 표현으로 나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미안합니다만 불신자는 마귀가 주인 됐고 악령이 함께하면서 악령의 인도를 받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을 받아. 내가 이런 축복 받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좌절할 이유가 없다, 정죄할 이유가 없다,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오늘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 수준을 넘을 수 있는, 나의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재앙 저주 사단을 넘을 수 있는, 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요, 전부 감사를 해도 육신적 감사요, 또 육신적인 부분이 나에게 안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눈 감고 계신 분에게도 이 은혜가 더블로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 자녀요, 눈 감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얘기하면 길어져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너무 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것과 내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이 천국 배경을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요,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요, 이 엄청난 배경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이때 결론이 하나 딱 난 겁니다. 어디 가도 괜찮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셨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 주신 은혜 중에 최고 큰 마지막 은혜가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을,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전달자로, 이 구원의 비밀 전달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그 직장 현장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속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 보고 속지 말고, 우리의 환경 상황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비밀을 전 세계에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부모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전할 전달자입니다. 그 오후의 메시지 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속에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눈을 뜨고 봐보세요. 사단이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왜? 맨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이 사단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하는 말씀운동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이 서해안 전체에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볼 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결론 가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이요 명심해야 될 게 딱 하나, 그게 오늘 3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나오냐, 자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래요. 이 나오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먼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 주의할 게 뭐냐, 전부 다요 헛된 이런 논쟁, 헛된 생각, 또 자 6절에 헛된 말,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요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못 듣고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논쟁의 시간을 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율법이 율법의 선생이 된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했어요.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율법은 복음을 따르라고 준 건데 쓸데없는 논쟁, 생각, 말에요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여기에 가장 키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헛된 논쟁, 헛된 생각, 헛된 말, 전혀 문제 아닌 것 때문에요 논쟁하고 얘기하다요 시간을 다 보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전도 운동을 그래도 막 일으키는 목사님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오늘 또 제가 대전에 가서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별 얘기를 안 해요. 다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따 가요. 그런데 죄송한데 그게 기준은 아닌데, 계속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렵고 너무 어려운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 굉장히 회의 때 이게 많아요. 왜 그럴까? 거의 문제 아닌 걸 갖다 논쟁하는. 그냥 얘기하면 될 건데, 고치면 되고 바꾸면 될 건데, 여기에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진짜 이거에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 또 여러분 현장에서요, 쓸데없는 논쟁, 생각, 말, 이거에 시간 다 보내요. 이거에만 안 속으면 돼. 안 속고 여러분이요, 요거 하세요. 자, 요걸 딱 하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3가지 집중만 딱 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첫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뭘 하냐? 무조건 하루에 30분만, 아니면 길면 1시간만요,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문제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했다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거에 여러분이요, 헛된 논쟁, 생각, 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 이겁니다. 말씀. 오늘 우리 여기 다음 주 세례받는 한지양 성도님 계시죠? 좀 이따 영상이 나올 겁니다. 한지양 성도님이 본인은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스토리가 나와요. 영흥도에서 한 장로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가 원하는 말씀 듣지 말고, 내게 좋은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저 인천에 있는 영흥도 섬에서. 그런데 자기 아동센터에 온 분이 천주교 오래 다닌 사람인데, 이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동생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동생 중 한 명이 우리 한지양 성도예요. 그 동생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영흥도에서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겠다고 결단 내렸는데 하나님은 저 하간포에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서 속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5분 10분 단위로 쪼개서요, 녹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엊그제 함양에 가서 어떤 친구 만나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녹취 한번 해봐라. 하루에 5분 10분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녹취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아니면 녹취록을 진짜 읽거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요, 교회에 딱 맞추세요. 어제 메시지 주셨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걸요, 교회에 딱 맞추세요. 예배. 그러면 매일 예배 교회 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중요한 예배와 스케줄에요, 여러분의 방향을 딱 맞추고요, 모든 걸 인도봐. 이때 집중해 보세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지금 현장 있죠. 여러분에 있는 그 업의 현장 있죠. 요걸 바로 지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이 아파트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아파트 라인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이 학교에서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요 딱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이어서요. 저는 이걸요 조금 체험하고 요즘 체험합니다. 요 세 가지 집중을 해라. 결론이 뭐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낸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축복을 전달할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집중해라. 뭐하고? 쓸데없는 헛된 논쟁, 생각, 말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올해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 한 가지로 평생 감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